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선 어제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세 가지 표현이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사실은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가 맞지만 유대인들이 엘리야의 환생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엘리야는 아니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찾으니까 없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일으킬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언했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죠. 메시아인데요. 그래서 메시아, 엘리야, 그 선지자 이렇게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인데 1절에서 18절까지는 로고스 찬송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찬송시 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51절까지는 증인들, 여기는 이제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증인들이 나온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요한복음 서론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예수님의 빛되심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증인으로서의 사역. 그 다음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마지막 51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복음 서론에 보면 이튿날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의 일주일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날 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 물었었죠.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 29절부터 보면 둘째 날이죠. 이튿날. 또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때가 10시였다라고 하면서 39절에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는 그 다음 이튿날. 그 다음 43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또 그 다음 이튿날. 그러다가 2장 1절 가나 혼인잔치 넘어갈 때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나다나엘 만나고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일주일의 사역이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여기 29절에도 나와 있지만 또 36절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와 요한 제자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36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 표현 속에.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애굽의 초태생들, 처음 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때 고센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기둥 또 사면에 뿌리고 그 방 안에 들어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는 의로운 종이 죄인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 그냥 역사적인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에이전트라고 그랬죠. 창조, 계시, 구원의 실행자.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보다 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여기서도 3장 16절에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실 때 이 세상은 이 우주를 말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살장에 끌려가거나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해서 사람들의 구원,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이걸 이제 선제 사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고 사역도 늦게 시작하셨지만 먼저 앞섰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게 이제 8장 5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예수님은 그런 증언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은 한참 후에 태어나셨지만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선제 사상이죠. 세례 요한의 말씀.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계심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니까요.
이러한 구절들이 그런 표현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세례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런 어떤 새로운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새로운 백성으로 들어오기 위한 절차들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할례는 받죠.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거는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라 하고 메시아 전에 와서 사역하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세례 운동은 베풀고 있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 세례는 왜 베푸냐고 물었을 때,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실은 메시아 사역인 거죠. 네,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예수님, 우리가 중요한 손님으로 올 때 우리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기잖아요. 집안 청소를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런 것이죠. 사람들의 죄를 씻게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죠. 단순히 물로 씻는 이런 몸을 씻고 이런 것만,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올라올 뿐 아니라 죄를 회개하도록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거든요.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2절이요.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더라. 왜 하필이면 비둘기일까? 노아 방주 사건 때문이에요.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시작될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옴으로써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새가 비둘기였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냐면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단순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구원의 에이전트죠. 35절이요. 그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이 두 제자가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익명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게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픽업하실 만큼 가능성이 있었던 신실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그 제자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로만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는 쇠하더라도 예수님을 흥할 수 있도록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준 거죠. 철저히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람, 제자 중 두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주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뭘 구하느냐고 물었겠죠? 왜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여기 지금 길거리에 서서 짧게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노라고. 그러니 숙소가 어디냐고 물은 거죠. 어디 머물고 계시느냐 해서 예수님께 좀 긴 시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커맨시 와보라, 같이 가자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와 요한에게 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죠. 요한복음 쓸 때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최하 3, 40년 전. 한 50년은 지났을 거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최소한 3,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날 그 시간이 10시였다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시간은 이 두 제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역사적인 순간, 잊을 수 없는 사건. 그때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은 10시였다. 10시라고 말한 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로마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10시고요. 우리 그대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하면 더하기 6을 해야 되니까 오후 4시예요. 둘 중에 어딘지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요한은 로마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대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예수님 우리가 처음 만난 시간은 10시였다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정확하게 그 시간을 기억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두 제자에게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가끔 그래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럼 제가 물어요. 형인지 동생인지 어떻게 아냐고. 목사님 동생 아니에요, 안드레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아냐고. 성경에서는 한 번도 동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형제라고 말하면 형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 성경에는 한 번도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선물이 3개면 꼭 세 사람이어야 되냐고.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이 온 건 맞는데 둘인지 셋인지 넷인지 그건 모른다고. 성경을 꼼꼼히 읽으라고. 안드레는 형제예요. 동생인지 형인지 몰라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나머지 한 사람은 지금 익명 처리해버리죠. 둘이 왔는데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 몰라요. 13장에 가면 사랑받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품에 의지했던, 그래서 성찬식 때 있었던 제자. 그게 요한, 자기 글 쓰고 있는 자신인 것이죠. 그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그냥 딱 한마디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이렇게 왜 써주냐면, 메시아는 이스라엘 언어니까 헬라 말, 그리스 말을 쓰는 외국인들은 이게 메시아 뭔 단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번역해 준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괄호를 쳐놓은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괄호치기 한 거예요. 지금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남아있는 거는 사본, 필사본들이어서 사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가 쳐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거기서 논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끌고 오면 돼요.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우리 옛날에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어가 이렇게 국제어로 통용이 되었죠. 아람어가 그런 식이에요. 중국어처럼.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
그리스 말 헬라어가 공용어지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 몇 나라에서는 시리아예요. 아람은 시리아어가 아람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퍼스 반석이란 뜻이고 이 게바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하면 페트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이 쓰여진 3개 국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죠.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아람어는 구약에도 조금 있고 신약에도 조금 있어요. 이렇게 3개 국어가 원어로 쓰여 있는데 이 3개 국어의 이름이 다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유일해요. 이스라엘 이름 히브리어로는 시몬. 이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 이름 따른 거죠. 시몬. 그다음 아람어로는 게바, 케퍼스, 반석, 바위라는 뜻이고요. 헬라 말로는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케퍼스, 게바. 그걸 이제 헬라 말로 베드로, 페트로스 한 거죠. 저는 안드레 생각이에요. 예수님 내가 데려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뭘 가져와요.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잖아요. 헬라 사람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 안드레예요. 심지어 오병이어때 아이 도시락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사람 누굴까요? 모르겠지만 느낌상 안드레일 것 같죠?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드레예요. 그런데도 세 제자 그룹에 끼지 않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나머지는 입구에 세워두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 나머지는 산 아래에 내려두고 안드레는 그 셋 속에 끼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먼저 만났고 자기가 베드로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너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게바로 살아. 반석처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거야. 이런 반석과도 같은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엄청난 의미거든요. 근데 안드레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끝까지 불평불만 없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삶을 바치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도 귀하고 위대하지만 안드레 같은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리더십이 부족할 수도 있고 성격이 수줍을 수도 있는데 안드레와 같이 뒤에서 잘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 없이 자기 내세우지 않아도 자기가 도드라지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끌어나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초대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세인트 앤드류스 크로스라는 단어를 보시면 X자형 십자가를 성 안드레의 십자가, 세인트 앤드류스 크로스 이렇게 불러요. st.네 하면서 안드레우스 크로스 찾아보세요.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우리가 이 안드레처럼 세례 요한처럼 또 베드로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행복한 요한복음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송시가 울려 퍼진 후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요한과 성령과 안드레의 증언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려 오시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우리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구원의 전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 생명의 전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